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마지막 찬양의 가사 내용대로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원어 보면은 무릎을 꿇다, 또 찬송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서 엘로의 성가대가 불렀지만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놀라운 축복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한성목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는 소와 같은 충성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는 소와 같은 충성의 생활, 소처럼 충성된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프면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죠. 또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도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시간이 있어서 또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이 성실과 정직은 천국 가는 비결이죠. 천국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가 느리게 걷죠.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꾸준히 걸을 때 천리길을 걷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우보천리라고 부릅니다. 우보천리, 소 걸음으로 천리를 걷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특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 보니까 사기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거짓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4절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는 충성과 성실과 노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쁘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집중해. 그런데 게으르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이 금방 부패하게 돼 있어요. 썩어. 그 죄악이 발생합니다. 그 악취가 나죠. 그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 일 안 하고 남의 것을 쉽게 취하려고 하는 이 불안당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불안당이 뭐냐?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남의 돈,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강도 같은 마음이. 하여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노력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짐승 가운데 특별히 소를 들어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자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30 넘고 40 넘고 이제 50 넘게 되면은 벌써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와 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돼. 돈이 있든 없든 부지런히 일해야 돼.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느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3가지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두 번째 복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주 귀찮죠. 여러분, 충만하려면, 정복하려면, 다스리려면 가만히 일 안 하고 다스려집니까? 회사를 경영할 때, 내 가게를 운영할 때 가만히 일 안 하고 놀면 잘 운영이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예. 일해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 복. 일하는 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달렸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기뻐만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얼굴에 땀이 나도록 일해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일해야 돼, 일. 전도서 9장 10절 볼 때도 무릇 내 손이 일하는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응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에 가면요 뭐 계획하고 뭐 일하고 뭐 없어요. 그냥 뜨거운 불 속에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일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리 욕심을 많이 부려봐야 먼지 하나, 터럭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다 잊어버려. 부모나 남편, 아내, 자식, 재산, 친구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내세가.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그 세계는 영원한 천국 세계와 영원한 지옥 세계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소처럼 우직하게 또 충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요. 아무 목적 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일을 하되 선한 일을 좀 해라.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이방인들한테든 교회에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해.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남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유익을 구치 말고 상대방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 사전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부지런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어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니까 밤낮 없이 일해서 버는 돈으로 전도한 분들 다 밥해 먹이고 그 다음에 새빵을 얻어가지고 전세 그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불신과 오해와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죠. 바울과 실라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꾀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까지도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게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먼저 믿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직분을 줬다는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받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과 일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늘 가득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나한테 이런 화분한 직분을 주셨는가?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히 밤낮으로 일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동역자들이 쓸 것, 먹을 것까지도 같이 늘 벌어서 도와줬어요. 늘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동역자,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나 또 어려운 장로님이나 어려운 권사님,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관심 갖고 어려울 때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좀 쓰십시오. 좀 보태십시오. 도와준 분 있습니까? 다들 자기 쓸 것 벌기 바쁘지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버는 사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보니까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자기 손으로 자기 동역자들 위해서 벌어가지고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게, 주는 게 더 복된 자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사람은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밖에 못 벌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조금 벌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요. 베풀 줄. 특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한테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맨날 갖다가 나눠주고 막 친구들 불러갖고 집에 잔치하고, 예? 친구들한테 아무리 베풀어 봐야 그 소용없어요. 관계는 좋아지겠지. 맨날 내가 사니까 나를 따릅니다. 그러나 뜻과 상관없는 일은 1.1획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와주려면은 믿는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지푸라기 하나라도 날라다주고 도와주고, 혹은 내가 직접 일할 수 없지만은 관심 갖고 또 기도해주고 또 헌금하고 일 잘할 수 있도록 일꾼들 챙겨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푸라기 하나 얼마나 작아요. 쉽게 끊어지죠. 그러나 그 지푸라기가 여러 개가 모여갖고 이렇게 세 가닥으로 새끼줄을 꾸면요 아주 든든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크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일에 신경 쓰고 힘다해서 너 헌금했지? 내가 내 생명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질병을 해결해 주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 관심을 갖든 믿음으로 하라. 믿고 하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한테 상급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믿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믿고 열심히 일했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직장생활 하듯이 손으로 열심히 천막 개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인 거예요. 살전 2장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노라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도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공짜로 밥 얻어먹지 않았다. 내가 누를 너희들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느린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잔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빠른 것 같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빠른 것 같아. 자기 유익을 챙기고 합리적으로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처럼 생각돼. 그렇게 하면 빨리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처럼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종로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가 걸음이 느립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걸을 때 천리길을 걷는다고 그랬어요. 우보천리. 그래서 소는 첫 번째 순박함이 있습니다. 순진해. 막 남 속이고 악하게 그런 게 안 해. 순진해. 두 번째는
근면함이 있어요. 아주 성실하죠. 성실해. 부지런해. 세 번째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거짓말 치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소는 은근과 끈기를 상징합니다. 은근과 끈기. 소하면 은근, 끈기. 은근이 뭡니까? 국어사전 보니까 겸손하고 정중하다. 속으로 생각하는 정이 깊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근히 뭘 한다 할 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는 거예요. 이게 끈기는 뭐냐?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힘, 버티는 거, 참는 걸 말합니다. 소가 걸음은 느린 것 같지만은 꾸준히 갈 때 철뒷길을 걸어가듯이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할 때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삭 빠르고 잔깨 부리고 거짓말 쳐가지고 쉽게 일하려는 사기꾼들은 당장에 뭐가 되는 것 같아. 당장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로 성도는 소처럼 온순하고 온화한 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소처럼 온순하고 온화한 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온순하다라는 말은 성질이나 말씨가 온화하고 양순한 걸 말합니다. 온화하고 양순한 것. 그 성도는 말할 때도 온순하고 부드럽게 말해요. 부드럽게. 반말 찍찍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온화하다. 이 무슨 뜻이냐? 조용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 온화하다는 거. 조용하고 부드럽다. 이게 사람을 대할 때 면도칼같이 아주 날카롭게 찬바람 쌩쌩 불게.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화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있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달릴 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아픔을 표현합니다. 못 박을 때만 아파갖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막 아파가지고 나 죽네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프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나 좀 살려줘. 비굴하게 나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소리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세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 말이야. 너희들 다 죽었어. 예수님 그렇게 허용과 만용과 그런 말투로 그런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일부 말씀한 거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소 같은 어질고 너그러운 덕이 있어야 돼요. 춘원 이광수라는 문학인이 우덕성, 즉 소의 성품을 들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소에게 사자의 교만함이 있습니까? 소에게 호랑이의 은큼함이 있습니까? 소에게 코끼리의 능글능글함이 있습니까? 소에게 기린의 바람기가 있습니까? 소에게 여우의 간교함이 있습니까?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자기 이익이 있으면 싹 붙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싹 돌아서고. 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몇 해나 더 살라고? 우리가 살아도 아름답게 살고 죽어도 아름답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성경에 온순하고 온화한 덕성을 지닌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겠습니다. 이 온유함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길들여진 그런 뜻입니다. 길들여진 겸손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없고 성질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온순한, 온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성격이 아주 강한 성격이 있지만 길들여져. 야생매가 길들여지면은 아주 강력한, 아주 유익한 말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내 성격이 바뀌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지만 겸손하게.
길들여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게 온유예요, 온유. 예. 겸손한. 그래서 이 온유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말씀 받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 8번째 온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두 번째로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잖아요. 그 15가지 속성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온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은 소처럼 온순하시기 바랍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같은 고향입니까?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돈 쓰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가지고 모든 음식에 맛을 내. 그 다음에 썩는 걸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 빛도 마찬가지죠. 초가 빛을 발하려면 심지가 타들어가야 돼. 자기 자신이 타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없어져야 돼.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녹이고 불태워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라. 이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은 소처럼 불평하지 말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직스럽고 느린 것 같지만 끈기를 가지고 끌고 가면 아무리 느리고 게으른 사람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처럼 잔깨 부리고 토끼처럼 급하게 뛰어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는 격이 되고 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규모가 없어. 규모가 자기 분수를 몰라. 수입과 지출을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그냥 막 사기 좋아하고 펑펑 쓰고 그런 사람들은 먹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게 하라는 말은 죽으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살 존재 자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소처럼 불평 없이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권사님은 교회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아. 어머니와. 이게 사랑으로 늘 교회를 관심 갖고 돌봐야 됩니다. 성도들 돌봐야 돼요. 장로님들은 평신도보다 몇 배는 더 희생해. 몇 배는.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됐지. 나보고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장로님들은요. 다른 일반 성도보다 몇 배는 더 충성해야 돼. 직분 자체가 장로직 자체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장로 직분 받아놓고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장로님들 많죠. 많아요. 이렇게 본교에 보세요. 장로님만 150명이 넘어. 거의 200명 가깝습니다. 근데 교구 활동이나 기관 활동이나 어디 상 났다.
참석 안 하고 일 안 하시는 장로님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장로님 많이 뽑느냐? 일하라고 뽑는 거예요. 일하라고. 일 안 하니까 더 뽑아서 일하라고. 숫자만 많게 보이려고 뽑는 게 아니라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귀한 직분 받아놓고도 일 안 하면 그 나라 가면 이제 얻어맞기 바빠요. 심판당합니다. 행한 대로. 그 말씀으로 정말 바른 말을 할 때 싫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몇 해나 살겠냐는 거예요. 70 못 먹고 70 못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80 못 돼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에 돈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다 훈련이 돼 있습니다. 훈련이 돼 있어요. 그게 말씀교회에서는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 부리고 명령하고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네. 하지만은 안 따라 성도님들도 자기 스스로 권위 부리며 해외 지교회는 더 그래.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권위 부려봤자 안 따라. 그게 오늘 목사님께서 야 너희들 스스로 권위 부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권위 부리지 마라.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또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처럼 불평 없이 끈기 있게 신앙생활하고 상대방을 늘 받들어 주세요. 상대방을 늘 받들어 주세요. 이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나보다 밑에 온 사람, 밑에 들어온 사람 받들어 줘 보세요. 대우받아요. 존경받고. 자기 스스로 내가 고참인데 말이야. 너 나보다 늦게 왔지? 권위 부리고. 그건 속으로 욕해. 그래서 직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이상 해야 돼. 몇 배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4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다 이렇게 갖춰놓고 해줘도 수저로 딱 그 떠가지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아. 추수해놓고 밭을 갈아야 그 다음 봄에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일할 때 일하지 않습니다. 남들 일할 때 밭 깔 때 일하지 않아요. 놀아.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해. 심을 때 심지 않아. 남들은 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데 게으른 사람은 거둘 열매가 없어. 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심어야 거두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금하라 할 때 헌금으로 심고 심어야 거두지. 심지를 않았어. 나중에 없어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아이고 나 먹을 게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도는 소처럼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겸손한 희생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겸손한 희생정신을 배워야 된다. 세상은 다 자기 것 챙기기 바쁩니다. 다 자기 것, 자기 유익 챙기기 바빠요. 급급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돌봐주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 봐도 도와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넌 너고 난 나다. 네가 언제 나 봤다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소처럼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겸손한 희생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실과
정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겸손한 정신이 있어야 성실과 정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요, 사람한테 살아있을 때 노동력을 제공하지요. 또 죽어서는 고기, 우유, 버터, 기름, 가죽 다 제공합니다. 한국 속담에 밤 까먹은 자리는 있어도 소 잡아먹은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을에 밤 까서 이렇게 먹으면 밤 껍질 버리잖아요. 근데 밤 까먹은 자리는 있어. 수북히. 예. 근데 소를 잡으면 소는 껍질까지도 가죽까지도 다 사용이 돼. 버릴 게 없어. 장은 내장탕에 먹고 뼈는 우족탕에 먹고 다 먹어 다. 예. 버릴 게 없어요. 소 잡아먹은 자리는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소처럼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성실하고 희생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얄팍하게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면 일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 찾으세요. 붕어처럼 미끼만 딱 따먹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 희생적인 노력은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고철리라는 말처럼 느린 것 같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주겠다.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성도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잘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잘해야 돼요. 성도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봐가지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만사를 차분하게 반추해보는 여유와 신중함을 배워야 돼. 한번 돌이켜봐야 돼. 조선 선조 때 정탁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인 조식이라는 자기 스승님한테 하직 인사를 했어요. 이제 떠나겠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승님이 제자한테, 자네 갈 때 내 집에 소 한 마리 있는데 그 소 한 마리를 끌고 가게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이, 이 제자가 볼 때 자기 스승님이 너무 가난해. 가진 게 없어. 소가 없어요. 없는 걸 다 알아. 근데 스승님이 갑자기 소 한 마리 우리 집에 가서 끌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게 좀 뭔 얘기요 이게? 어리둥절해가지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스승이 얘기합니다. 자네는 언어와 의지가 너무 민첩하고 날카로워서 날쌘 말과 같이 달리기를 잘하네. 그러나 말은 넘어지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더디고 착실한 것을 늘 생각해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라고 한 것일세. 그래서 이 조식이라는 스승이 청탁이라는 제자에게 가져가라고 끌고 가라고 해준 그 소는 실제 소가 아니라 마음의 소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소 한 마리를 끌고 다녀라. 그래서 그 후로 청탁은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소 한 마리를 항상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말처럼 빨리 달리기 원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소를 끌고 다니려면 말이 막 뛰면 소가 말처럼 빨리 뛸 수 있어요? 소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말이 빨리 뛰고 싶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소한테 맞춰야 되니까. 소 한 마리를 늘 끌고 다니듯이 늘 매사에 천천히 정확하게 상대방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처리를 침착하게 성실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처럼 만사를 차분하게 돌이켜서 다시 씹어보는 여유와 신중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나 민족에게 보탬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사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구속사 말씀 1권부터 10권까지 표지를 보면요, 모토가 되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속사무소 딱 표지, 딱 겉에 표지 보면 모토가 되는 말씀이 적혀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에요. 그걸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되새겨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가서 생각하라. 다시 기억하라. 반추해봐라. 되새김질하고 되새겨서 마음에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추해보는 생활을 해야 돼. 되새김질하는,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 그리고 성도는 언덕을 오르는 소처럼 정열적이고 끈기 있게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힘차게 나가야 돼. 어려움을 만났다고 포기하면 안 돼. 금방. 소가 무거운 달구지를 뒤에다가 끌고 나갈 때 끈기가 있어. 끈기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면서 앞발 뒷발 막 힘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오릅니다. 그 언덕길 끝까지 올라요. 그 언덕배기를 오르는 끈기 있는 소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언덕이 많죠. 어려운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끈기 있게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뭐 어려운 일 만나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안 나오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하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와야 돼. 한번 결심한 소처럼. 아이고 눈이 오네.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그러다가 아이고 우산도 없는데. 그러다 시간 지나면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하고 안 가요. 한번 신앙생활에 품은 포부와 꿈이 있다면은 당차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 사람 말 듣고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저 사람 말 듣고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그러면 안 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정로를 걸어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실패하겠어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강철왕 카네기는 12살 때 당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우편 배달하는 직업을 선택했대. 이 카네기 마음속에는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 받는 그 주소와 사람들 문패를 다 외웠대. 다 외워. 장사를 해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세계적인 강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은 다 쉬고 있을 때 소처럼 끈기 있게 무거운 짐을 끌고 당차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앞장서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잠언서 11장 3절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에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서 앞길이 열리지만은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요, 아니란 생각, 아니란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일하다라는 말은 편안하고 한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바빠야 돼. 바빠야 됩니다. 한가히 놀면 안 돼. 그래서 일이라면 남의 심부름이라도 내가 해가지고 밥을 벌어먹을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남이 아유 나 불쌍해갖고 남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고 말만 해서 벌어먹겠다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황소 같은
우직하고 성실함이 쥐 같은 신속하고 교활함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성실이 교활을 이기고 정직이 부정과 부패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4절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가 근면 성실한 것처럼 오늘도 근면 성실한, 오늘 우리도 근면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누구나 천한 일, 하찮은 일은 하기 싫어해요. 그 사람마다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록 훌륭한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은 말씀 만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직원으로 또 전수하러 훈련을 받고 또 목사가 돼서도 성실하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원로목사님 밑에 있으면은 성실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꽤 캐나다 와가지고 목회하기 전에는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래도 실력 있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캐나다 와가지고 고생하고 깨지고 어려움을 겪고 해보니까 이제 내 주제를 알게 됐어. 내가 내 모습을 내가 알게 되겠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은 목사구나. 내가 설교 또 목회 이게 연수가 더해가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구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가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려고 더 애쓰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실력 있는 목사 또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소가 없으면요 구유는 깨끗하다고 했어요. 소 밥 영원해갖고 줄 일도 없고 소가 없는데 깨끗하죠. 똥 치울 일도 없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소 없는 걸 좋아합니다. 소 없는 걸 좋아해요. 할 일 없으니까. 지저분하고 똥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러나 소로 말미암아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부요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소가 있으면. 소가 일을 다 밭 갈아주고 해주잖아요. 우리는 소처럼 충성하고 소처럼 순종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의 신앙도 두터워지고 신앙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감사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천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나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그것이 믿어질 때 아낌없이 소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몸된 우리 산수만교회가 세계 만방에 말씀으로 빛나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소처럼 순박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실하고 정직할 때 이 땅에서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수함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수함께 성도님들마다 거짓이 없게 하시고 허풍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성실과 정직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서.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